열왕기하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그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은 그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으로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좌우로 치우치기 쉽은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다윗의 견줄 만큼이나 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아주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이었음을 또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 시절에 아주 중요한 업적은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거예요.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것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 성경책이 왜 거기에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은 잘 알 수 그렇지만은 어찌하든지 그 성경 즉 말씀을 발견한 것은 그에게는 새로운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과정도 처음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고 그를 이제 성경의 전문가인 이 사반, 그런 서기관이라 그랬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을 때 사반이 그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와서 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 주었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요아스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그러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기를 그 사반과 함께한 일행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읽은 1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명을 받았던 이들이 이름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이 됐지만은요, 14절에 다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제사장 hil기야, 아히감과 악볼, 또 사반과 아사야, 이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선지자를 역할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도 보면은 무슨 드보라라든지 이런 여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여선자들이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아주 그 말씀, 선지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명을 가짐이 그 선지자의 역할이니까, 또 그 당시에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은 이 여자 선지자 훌다가 또 아주 말씀이 또 탁월하다는 소문이 났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여선지자 훌다를 만나서 또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훌다에 대해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좀 주목할 만한 곳은 그는 할라스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이라는 그 남편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남편은 예복을 주관하는, 거기 뭐 각종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였으면서도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훌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어떤 예식에 입는 옷이지만은 또 사실은 그 예복이라는 것,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찬양대 드리는 가운을 입고, 물론 저도 어떤 성예를 감당할 때만 예복을 입죠.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이 예복이라고 하는 옷은 그 자신을 가리면서도 그 옷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귀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옷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사실 우리 예복이라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주관하는 옷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가 여자 선자 훌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 14절 끝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으러 온 사반 일행과 여선자 훌다가 함께 대화하는 과정, 더불어 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렇게 함께 더불어 말하면서 또 여호와께 물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또 물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들을 보낸 사람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여선지 훌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 그 말씀 이미 요시야가 그 말씀을 자기도 읽게 됐잖아요. 물론 들은 말씀이지만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어제 읽었던 13절에 그들 조상 적부터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렇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대로 조상들도 듣지 않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바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발견된 책 속에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도 그 왕이, 요시야 왕이 읽은 그 성경의 그 말씀대로,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영적인 책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성경을 발견했고, 그 발견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는 것, 재발견하는 것이죠. 자, 17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이는 이 백성이, 이제 조상적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떠난 거죠. 버렸다는 것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뭘 버려요? 잃어버리고. 버린다는 표현 속에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렸다는 두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버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건 버려야 되겠지만, 이따 그러면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 중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될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근데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컵이, 빈 컵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다고요. 뭐가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어떤 공기인지 모르죠. 오염된 공기. 그렇잖아요. 공기는 그대로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로 거기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냥 비워진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워진 채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비워져 있는 진공의 상태를 허락하지 않죠. 무언가가 항상 채워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거기는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니라 그 떠난 곳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지는 게 우상으로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빈 컵을 채우는 건 몰라요. 좋은 것으로, 좋은 물로 채우면 나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그 비어진 마음 그대로 두면 거기가 마귀의 소굴 되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내 안에 나쁜 것들은 다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는 게 그냥 비워지는, 억지로 비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비워지고 당연히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왜 억지로 하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채워서 나쁜 걸 자연스럽게 빼내려고 안 하고 억지로 내 안에 나쁜 걸 뭔가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걸로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이 내 마음이 채워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들은 그냥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뭘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매일 내 안에 공급이 되게 되면 말씀으로 채워진 내 안에 나쁜 것들은 채워져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야 공기가 컵에서 빠져나오듯이 내 마음에서 말씀이 채워져야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비우려고 하지 말고요, 채우시면 비워진다니까요. 좋은 걸 채우면 나쁜 것이 비워진다니까요. 좋은 게 뭐예요? 말씀이 좋은 거지. 말씀이 채워지면은 나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되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가식적으로 흉내내는 차원에서, 교양 차원에서, 좀 배운 사람은 교양 차원에서,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흉내내는 차원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좀 뭔가 세련된 것 같은 사람들은 교양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흉내내는 차원에서. 그러니 우리 신앙의 수준이 맨날 그 바닥에 있죠. 거룩함에 이르려면은 내 안에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 속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이 충만하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지금 주신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신을 분향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 그게 뭐예요? 악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행.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부터 우상 숭배에 만연하면 그 모든 손의 행위는 결국 악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18절, 그런데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즉 이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여기 그죠? 1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고, 그러면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도 그 요시야의 말을 들었더라.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말도 듣고 들으실 것이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자,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가? 그는 더딘 게 아니라 왜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징계가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면 그때는 가차 없어요. 용서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도 통하지 않아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여기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요시야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잠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습니다. 경영은 사람에게, 응답은 여호와께. 경영이 뭐예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마음대로 살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심판도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 하더라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경영은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응답은 주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응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